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또 복음서의 부활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들을 늘 가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그러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도 부활하신 것도 과도하게 겸손하고 조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들판에 양치던 목동 몇 사람과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정도만 예수님을 맞이했죠. 참으로 겸손하고 조용한 출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유사 이래 없던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을 아주 조용하게,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좀 세상이 알도록 제대로 거창하게 그렇게 알리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소박하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예수의 삶도 그러했고요. 예수의 부활도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복음서가 채택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들을 검토를 해볼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설명을 덧붙이기를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비슷한 증언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 대목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처음 사람 앞에 나타나신 건데 한 명의 여인에게, 그죠? 그것도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조금은 찜찜한 과거를 지닌 여자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그 증언은요, 권위가 죄송스럽지만 무척 떨어졌습니다. 증거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구나 옛날에 귀신 들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저 여자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뭔가 너무 상심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인지상정 아닙니까? 한 명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인데요. 참 아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이들을 규명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제가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제자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고작 두 명한테 알리신 거예요. 아쉽지 않습니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믿을 거 아니에요. 두 명한테 보이시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4절을 보시면 드디어 믿지 못하던 11 제자 모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16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시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겠냐고요. 여인 한 명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두 명 제자의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냥 상심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멋지게, 그죠? 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팍 올라가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못 믿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지금 혼낼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조용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죽하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뭘 방증하냐면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엄청난 부활을 조용히 알리셨는가? 저는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런 조용한 그 부활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그저 한 사람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꾼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법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논리학의 기초 중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제안한 건데 이 3단 논법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논리를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화면 세 가지.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대전제라 그래요. 대전제. 모든 죄인은 죽는다. 이거를 소전제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어떤 운명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는 죽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법이에요.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띄어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법, 그러므로 그 이후의 법을 깨야 되잖아요.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이 논리를 3단 논법을 깨려면 대전제가 깨어지면 돼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논리가 깨어지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논리를 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좀 따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번째 전제를 깨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나 죄인이 아니셨죠. 깨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자기의 죄의 어떤 그 죄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 덕분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전제를 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가 깨어지면 결론이 뭐였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법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법이 깨졌다는 가장 강력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고 하니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죄와 죽음의 법이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동시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옛날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사건이 그 엄청난 사건이 예수의 부활인데 너무나 조용하게 이 부활을 알리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냥 묵상인데요. 우리 예수님 당하신 그 부당한 대우와 그 배신과 그 참혹한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조용한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고 아픈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내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빌라도, 그죠?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 제사장들, 막 자기를 막 환영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가룟 유다, 그 사람들 다 소환해가지고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너 나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했지, 나 배반했지, 너 참소했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아침에 어떤 혁명을 완성하신 것도 아니고 악인들의 심판을 바로 단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조용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아주 소박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자,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11 제자 찾아가셔서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끝났다 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조업을 마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좀 먹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셔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시면 돼요. 빌라도가 볼 수 있도록, 로마인들이 볼 수 있도록, 군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의 부활을 선언하시면 돼요. 그 좋은 기회잖아요. 그날에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면 되고 악인을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대목이 되게 아쉬워요. 주님, 그냥 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냥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막 역사를 끝내시고 천국을 완성하시면 될 것을 뭐하려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인되라고 하셔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시냐고 우리를. 의문이 있죠.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는 혁명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 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종결하지 아니하시고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교회의 다른 이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제자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 주어야 해요. 그죠? 그 모든 일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전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은요, 우리 머릿속에서의 어떤 작용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 어떤 결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행동이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형제 자매의 발을 씻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감동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죠? 너희가 나보다 큰 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나 모르는지 너희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스승인 내가, 너희의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니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것 좀 알고 하거라.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승께서 하신 그 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제자이고 그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큰 교회 분들 많죠. 큰 교회 출신들 많죠. 그죠? 우리가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부교육자로 늘 큰 교회에서만 섬겼습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하고 많고 웅장하고 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본능이죠. 그런데 그 본능이 아주 고약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각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그럴듯한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엉터리예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 가운데 찬양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뭔가 영적인 감정이 채워지는 것 같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으면, 내가 어떤 신앙 강좌를 수강하면, 나의 성경 유치기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없어가지고, 큰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크고 화려한 집회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회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큰 것들 좋아하면요, 결국은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크고 화려할수록 그래요.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큰 교회의 이름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이름만 드러나는 겁니다. 대신에 서로 발 씻어주는 예수의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분립교회 참여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몇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년. 제가 그래 뭐 3년 정도 하라고 하시면 3년은 버틸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거거든요. 3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3년 지나면 교회가 안정된다는 의미구나. 3년 된다면 뭔가 교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냥 3년만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만 3년 되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너를 부인하거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네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너를 부인하고 있는지, 네가 사람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는 자임을 다시 확인하거라. 그 말씀으로 요즘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립하고 참 감사한 기억이 많은데 아주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셨어요. 이야기 끝에 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이렇게 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정말 제가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그 가정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고 섬기시고 청소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이 수고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3년 됐잖아요. 다시 리셋,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더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철없던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시기하고 속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렇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씻어주고 먼저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가 가득 모인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 이름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선한 꿈을 꾸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부활의 증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마음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제 4월 즈음이면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합니다. 4월 달에 보네퍼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의 책도 참 사랑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큰 교회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생전에 큰 영광을 얻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네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을 모아놓고 예배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동료 죄수에게 나누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의연하게 예수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 bonhoeffer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제가 거창한 삶은 아니어도, 화려한 삶은 아니어도 제가 사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